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5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안양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고, 아멘. 거창에 있는 많은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집사님이 오신 것이고, 아멘. 동탄에 방황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제자들을 나오게 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왜 불렀냐?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저희들이 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비된 목사님과 교회나 선교사님을 먼저 세우느냐? 이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알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메시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명하게 이 복음이 딱 계시가 되면 바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네팔의 힌두교 사람은 아직 성경을 본 일도 없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 지식을 깔아가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 고을에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먼저 가라 했기 때문에 우리 먼저는 그들을 찾는 것입니다. 찾아놓은 그들을 통해 이제 뭐죠? 이방인들의 사마리아 고을로 가서 불신자를 살리는 일들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8가지 복을 갖다가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좀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마키리오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 개념에는, 동양에는 특히 중국의 영향을 받아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복이라는 글자 한자를 써놓고 거꾸로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뒤집는지 아세요? 복이 쏟아져 내리라고. 숟가락 안에도 복, 밥뚜껑 위에도 복, 밥 다 먹고 바닥에도 보면 복, 모든 게 복이에요. 복 받기를 되게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도 차고 다니냐 한복 입으면 복쪽이겠지. 복.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자빠져도 복, 엎어져도 복, 뭔지도 모르고 복. 그래서 고기도 보고만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재 개그입니다. 마키리오스라는 말은 일상적인 의미 자체로 보면은 일상적인 염려나 걱정으로부터 놓여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복하면 우리는 막 금덩어리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집 사게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 많이 놓고 그런 걸 복이라는데, 이 헬라어적으로 말하는 거는 뭐냐면 행복에 대한 의미예요. 물론 집을 사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한데 그런 의미보다는 내게 있었던 수많은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원래 마키리오스의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복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 분이 그리스도요. 아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그분.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났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만물을 복종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사실 마키리오스,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끝이잖아요. 아멘. 뭐 치사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10,000원짜리 하나 붙잡고 기도해보면 이게 막 몇천억 만들 수도 있다는 거거든. 치사하게 말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분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부터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옵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났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남편이 바람 피죠?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라니까.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의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완전한 행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행복하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한 얼굴인지 지금도 뭐가 부족해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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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더더더.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에 제가 재밌는 거가 이거 생각나면 꼭 나요. 그 사람들이 막 그 중요한 그 보물을 찾으러 갔는데 뭘 하나 이렇게 딱 그 우상 모양 돼 있는 돌을 탁 돌리니까 갑자기 구멍이 열리면서 사금이 싹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 구멍에서 이제 밑에 깊은 데 들어가는데 우와 나는 부자다 그러고 너무 좋아하는데 사금이 계속 나와. 계속 나오고 으악 하다가 그 사금이 점점 쌓이고 으악 해가지고 막 손이 이렇게 되가 사금이 점점 쌓여가지고 그 금에 묻혀 죽더라고. 꼭 복복복 하는 사람이 그래야 될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 재벌들 보세요. 몇백억 몇천억 가지고도 더 히딩크가 많이 때는 I'm hungry 너무 배고픈데 더 필요한데 돈이 무슨 한 끼에 몇천만 원짜리를 먹는지 모르면 뭐가 그렇게. 저는요 옛날 저 어릴 때마다 우리 안 그랬습니까? 저 어릴 때마다 1억만 있으면 통장 넣어놓으면 평생 밥 먹고 산다 그랬는데 지금 1억으로 평생 밥 먹고 삽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계속 돈 좀 벌어오면 값어치는 아무 의미 없이 돈 가치가 그냥 다 떨어지고 막 물가는 너무 올라가 버리는데 안 채워진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한 10억만 있다 그래도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몇천억 몇백억 저렇게 지고도 저렇게 아웅당하고 시달릴까? 이번에 대한항공 회장 죽는데 그 딸들이 엉엉 우는데 참 아내나 두 딸들이 얼마나 난리를 쳐갖고 진짜 마음고생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도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 대한항공을 저렇게 키운 분인데 얼마나 지금 진짜 여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내나 딸들이나 난리를 쳐갖고 아버지가 그 나이 많은데 텔레비전 앞에 나가 기자들 앞에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고 몇 번을.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게 돈이 아니라니까요. 대한항공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적인 언어로 이 마키리오스를 쓸 때는 신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돈 많아서 행복하다. 그럼 불신자나 힌두교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집이 얼마나 더 비싼 걸 사느냐, 얼마나 경제적으로 더 성공했냐,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각도로 이 팔복을 보면 지금 잘못 해석을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으로부터 내게 임하는 죄와 저주로부터 단번에 영혼이 해방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고 사탄과 사망 권세에 일평생 매여 종로로 다다가 사탄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 복이라니까. 아멘.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입니다. 아멘. 저는 딴 말 안 하는 비죠. 근데 똑같아요. 뭐가 복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참된 복이라니까. 아멘. 이 복음을 소유했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거하잖아요. 아멘. 이게 행복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더 받을 게 필요 없대. 더 필요한 게 없대. 심지어 뭐 달라고도 안 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대. 핍박받고 싶대. 주와 복음을 위해 복음 전하다가 죽을 거래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떤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잖아. 지금 이제 자기 아내 보니까 배도 튀어나와 있고 이제 뚱뚱하고. 그래서 더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도 내 아내였기 때문에 조건을 위자료 비슷한 조건을 하나 건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딱 한 가지 당신이 제일 원하는 소원 한 가지만 딱 들어주겠다. 내 집을 달라 그러면 집 주고 땅을 달라 그러면 땅 주고 그 금고에 들어있는
돈을 현찰을 달라면 주겠다. 딱 한 가지만 뭘 원하느냐. 근데 이 여자가 똑똑했어요. 당신. 당신이 내 거 되면 싹 다 내 거거든. 얼마나 똑똑합니까? 할렐루야. 똑똑해야 돼. 지혜도 복이라니까. 아니,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 우리는 지금 내 통장으로 입금돼야 할렐루야 하는데, 아줌마들이 힘 다 빠졌다가도 딱 현금 지급기에 너가 잔액 줘야 되는데 갑자기 몇백만 원 들어오면 갑자기 샘솟는 그 힘과 은혜, 그게 아직 빼지도 않았는데도 확인만 해도 기쁘잖아요. 아, 오늘 외식을 할까? 남의 돈이라도 갖고 있으면 몸이 힘들어간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재정을 맡으려고 했는데 돈 세는 맛이 있대요. 내 건 아닌데 막 세다 보면. 그런데요, 진짜 돈을 많이 만지는 은행원들은 돈을 갖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거 들어가면서 돈은 그렇게 많이 버는데 자기 월급에 들어온 돈은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니까 힘 다 빠진다더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이라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돈이 저주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성공이 저주라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 박사학위 여러 개 받으니까 하나님은 없대. 무신론을 주장하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돈 많으니까 음란타락으로 다 빠지는 겁니까? 왜 저래 수많은 연예인들이, 왜 저래 수많은 정치 경제인들이 저렇게 방황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의 실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팔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겁니다. 복은 세상을 통해서 얻는 권력과 물질의 형통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게 마케리오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때문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절대로 감사 못하는 곳에서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고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 진정한 기쁨이 샘솟듯 하는 거예요. 왜?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 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지명하고 부르고 선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너무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번영신화, 기복주의, 맨날 복. 그래서 사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행복이라는 단어로 놓으면 이해가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른 것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하는 복이 뭡니까? 1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잠깐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가 엊그저께 부산의 88횟집 정태천 사장님 이야기했는데, 이분 뭐 사진 보셨지만 얼굴이 장난 아니겠잖아요. 딱 얼굴 보는 순간 이 보통 사람 아니겠다. 저런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 인생하는데 이분이 헬스도 한 40년 했대. 몸도 막 강하고, 그 부산에서 무슨 씨름대회 한번 하고 자기 육체미 대회 나가서도 금메달을 땄대요. 특전사 출신이고 또 막 악착같이 그 가게가 돈을 엄청 끌어넘는 가게거든. 그러니까 누구 하나 뭐 소위 말 갈지마오, 완전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러다가 자기 집안에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제사 안 지낸다고 놔둔 제사를, 그래 막내인 내가 갖고 간다고 갖고 와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번에 딱 갔는데 하나님 다 주물러 놓은 거야. 하나님이 주물러 놓으니까 너무 쉬운 거지. 저번에 좀 이야기한데, 이 말파리새가 군대 생활할 때 헌병 하이바 하얀 거 있잖아. 한 10개를 빼들어 왔대요. 그리고 그 헌병 하이바를 빼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막 싸움도 잘하고 하여튼 잘 나갔대요, 자기가. 지금도 뭐 법원, 경찰청 여기 무슨 자문위원하고 특전동지에 막 고문도 하고 해가 막 위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만만한 인생 무상. 걸어가는데 자꾸 하반신에 쫙 저리면서 마비같이 이렇게 왜 이러지? 막 앉았다 일어났다 좀 풀린, 계속 하반신이 마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병원 딱 갔더니 척추측만증이라고 신경이 쫙 쪼여 들어갖고 신경 자체가 문제, 그걸 수술하든지 시술을 하든지 해서 그걸 넓혀야 된대.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두렵고 수술 잘못되면 이제 막 이 하반신 마비돼 버린 경우도 되고 하니까. 그래 안 그래도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내 이야기 좀 들어가면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쫙 하더라고. 그래서 시간표가 왔네요. 제 탈을 딱 타라고 가게 안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밤에 이제 앉혀놓고 1시간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세하게 그때 그래 맞다 하면서 막 듣는데 영접기도 딱 하는데요. 제 손을 그냥 꽉 잡고 하는데 그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럼 제가 제사 이야기 일부러 꺼냈다니까. 그래서 제가 선배님, 내가 만약에 죽어서 실제 귀신이 된다면 제사 안 지내도 나는 우리 애들 복 줄 겁니다. 물만 따라도 복 줄 겁니다. 왜 그렇게 음식 차려놓은 거 제사하는데 그렇게 가문의 우환질과 끊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상 모시는 게 좋다면 매일 해야죠. 왜 1년에 10개, 20개 하면서 그렇게 서로 싸웁니까? 그거 성경이 말합니다. 대저 이방인을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한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부르는 순서가 맨 앞에 있습니다. 와서 먹으라고 꽂지만 부모님들이 못 온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살아계실 때 별의별 속 다 썩이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는 거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제사 지는데 갖고 안 놓고 시간표가 됐죠. 그 이제 장사학 전사님 연결해서 이제 말씀이 좀 듣도록 이렇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생 무상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게 사실은 복이라니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아니면 안 채워진다는 걸 깨닫는 자, 그걸 심령이 가난하다.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아무리 채워도, 명품으로 채워도, 술로 채워도, 집을 사도, 성공을 해도, 돈을 벌어봐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욱더 갈급해지는 상태, 그렇게 있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보면 쉽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애통하죠? 알게 된 거야. 뭐가 애통한 건지. 결국은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만 조금 더 하면, 심령이란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영혼을, 가난하다는 두려워서 움츠러졌다. 영혼이 이제는, 예전에는 자만과 교만과 아집과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으로 막 진짜 천상천하 요하독존으로 몸부림쳤다면, 이제는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움츠러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람에 나는 겨구나. 그래, 인생이 뭐고? 그러길래 성경은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고 아침에 나타났다가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됐습니다. 모든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나 새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얻는 새 생명만 영원한 겁니다. 그러고 받아들였거든요. 되게 진짜 막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받아듯이 시간표가 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 그럼 뭐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애통합니까, 여러분들은? 막 지금 돈 없는 게 애통하고, 막 남들보다 집 못 사고 있는 게 애통하고, 막 남들과 비교해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그게 애통합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걸 애통해야 되고, 내가 아직도 죄와 저주,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 우환질고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 이게 애통해야 되거든. 그 영적인 애통, 육신적인 애통 이전에 영적으로 애통해야 돼. 나는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죄와 저주 가운데 매여 살아왔구나.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살았구나. 이걸 애통함으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애통함을 깨달으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안 만나겠습니까?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을 안 만나겠습니까?
나와 우리 가문에 흘러왔던 사탄과 사왕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참 왕을 만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이 복을 얻고 나니 나의 친척들, 형제, 자매들, 가문을 보니 또 애통해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 어머니가, 언제 우리 누나가, 언제 우리 동생이, 언제 내 아들과 딸들이 이 복음을 받을까? 그걸 애통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레미야가 4장에 보면 완전히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숯보다 더 검어졌고 홍포를 입고 길리우던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덮어쓰고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고 떡을 구하지만 물을 줄 사람, 떡을 떼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보고 애통해야 된다. 이 거창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전해줄 사람들이 한 사람 없다. 안양 땅이 없다. 물론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제 말은 한 명이 없다는 말은 전혀 없다는 말이 너무너무 적단 말이에요. 전체 숫자 대비. 여러분들 물이 1톤이 큰 통에 1톤 양의 물이 있다고 봅시다. 그 위에다 쓰레기를 던지고 침을 뱉고 막 하면 그 물을 깨끗한 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한 30cm 정도 위에 물만 오염됐지 아래는 깨끗하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전체 다 더럽혀졌다고 말하잖아. 그 의미라니까. 지금 너무 현장에 없어요. 복음 지금 전해주는 사람이. 불신자들 만나보면 다 교회 와봐라 이러지 현장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애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통함이 나의 애통함이 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200개 나라, 나하고 관계없는 나라니까 별 애통함이 없죠. 다른 도시가 어떻게 되면 별 애통함이 없죠. 안 그렇다니까요. 유대인 랍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머리가 2개 달린 사람이 있다. 팔다리하고 몸은 하나인데 2명이냐 1명이냐. 그랬을 때 2명이다. 머리가 2개니까 그런 사람 손 들고 몸이 하나니까 1명이다. 그 랍비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간단하다 그랬어. 2명 눈을 가리게 해가 한쪽 사람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팍 부었을 때 옆에 머리가 아 뜨거 하면 1명이고 멍하니 뭐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2명이다. 근데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뜨고 한다는 거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잃고 슬픔을 겪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현재 땅에 사는 사람의 애통함이 아니라 흩어져서 미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내가 유대인이라면 그 고통이 내 고통이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거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람들의 숫자 제자 삼는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제자를 삼고 있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데 파송되는 수많은 선교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너무 애통한 시대가 됐다. 그럼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저는 200개 나라 중에 한 50개국을 갔다 매번 갔다 오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만나고 싶어요. 누구를? 저보다 더 한 맺혀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짖는 목사님들 좀 만나고 싶은데 너무 작다니. 그리스도란 단어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교회는 너무너무 어려워져가 먹고 살지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에 대형교회는 너무너무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관리도 못될 정도로 되고 있고 양극화 현상이 돼가지고 지금 현장으로 가서 복음 전할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 선교사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해야 되고 멀리 못 가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을 두고 기도 시작해야 되잖아요. 내 직장 동료를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물러 놓으면 싫다니까 어느 날 내 앞에 가 내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때 네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복음 전해주면 되잖아요. 아멘. 해보세요. 한 사람의 정식기도 때문에 한 나라를 뒤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만 했는데 끝내버렸어요. 주변에서 작업을 다 했다니까. 기도 못하게 하고 조세 의인을 찍어가지고 사자고로 던졌는데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니까 왕이 2손을 들고 사실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찬양한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상처나지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다 죽여.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죠? 진실로 애통이 하는 기도. 할렐루야입니까? 네. 자꾸 막 나한테 돈 치고 사기친 놈들 때문에 열받아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애통함이 아니고 현장에 목자 없는 양가같이 유리하는 저들에게 참된 선한 목자의 음성 예수가 그리스도나 이 복음을 들려줄 자가 지금 너무 없다.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뭘 받는다고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순종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참된 온유함이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예레미야 1장에도 나오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전할 수 있으면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쉽냐? 어렵다니까. 불신자 오빠한테 가서 네가 전해라. 쉽나요? 굉장히 강한 사람도요. 약한 부위가 있어. 못하는 게 있다니까. 그걸 이제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뭘 붙들고 가는 거냐?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 잡고 주의 이름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제가 대단히 담대하고 막 불도저처럼 밀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저는 트리플 A형입니다. 완전히 저를 좀 겪은 사람 압니다. 아 목사님 되게 내성적이구나. 잘 몰라요. 메시지 하는 것만 보니까 제가 되게 외향적이고 막 불신자든 누구든 막 술천 사람이든 막 불신자 가서 막 무당한테 복음 전하고 해서 아니라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말 자체를 안 걸어요. 강신용 집사님보다 더 소심했다니까. 더 내성적이고 저는 사람들 눈을 못 쳐다봤어요. 특히는 2살 때 빨래 삶는 물에 얼굴을 삶아가지고 사춘기들에게 얼굴에 흉터가 있어 놓으니까 되게 눌렸었다니까. 근데 이번에 그 김윤옥 권사님 오빠 김종선 씨 사무실이요. 송도 보건병원 앞에 제가 2살 때 얼굴에 붕대 칭칭 감았던 병원이 거기거든.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되게 오래간만에 갔었거든요. 시간표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연배가 나이가 거의 60대 중후반인데 저하고 무슨 말을 섞을 그런 또 저는 목사고 이분은 불교 신자거든. 뒤에 같은 사무실 뒤에 그 문수사 막 달력 큰 거 걸어놓고 뒤에 불자 딱 걸어놔가 또 탑 모양을 이렇게 딱 해놓은 불교에서 하는 거 다 뒤에 딱 걸어놨더라고. 또 본인 아내가 또 아내의 장모님 그러니까 그 아내의 엄마가 그 무속인이었거든. 근데 딱 그 복음 이야기 내 여동생 윤옥이가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는 돌아갈 거라고. 내가 카톨릭 교회도 다녔었다고. 그때 주일날 들었던 내용이 이해됩니까? 이해된다고. 교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자기는 그때 우리 40년 전기 최순식 안수집사님 김수철 씨하고 똑같아요. 자기는 믿으면 다 정리하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막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때가 올 거다. 그러면서 제가 이 색소폰 잘은 못 불지만 목사님 교회에 될 수 있으면 제가 찬양도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 그래서 언제든지 초청할 테니까 오시라고. 근데 의외로 마음은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색소폰으로 연주를 하시길래 제가 그 트로트 비슷한 노래 중에 좀 잘 부르는 거 2곡이 뭐냐 사랑의 미로 가을을 남기고 떠나간 사람 파트킴 한번 연주해 주세요. 그래 제가 한번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열었어요. 야 목사가 대중가요로 불러주니까 또 제 목소리가 또 약간 톤이 크잖아요. 가을을 하니까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내가 왜 불렀겠습니까? 목사가 찬양을 부르지. 이분이 한 번 다 열어가 또 막 마이웨이도 부르고 문리버도 막 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생뚱맞은 목사하고 이렇게 좀 친하 그래가면 이제 자기가 목사님 앉아보세요. 공매 경매 이게 어떻게 돈 버는 거냐. 1년에 한 건만 해도 몇 억씩 버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하면서 자기가 돈 버는 방법을 쫙 이야기해요. 내가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이것 좀 젊었을 때 배웠으면 돈 좀 벌었겠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 젊은 애들한테 이걸 좀 가르쳐주고 안 그래도 요즘 젊은 애들이 직장이 없는데 이것 좀 몇 년 배우고 경매 공매사 딱 자격만 따면 괜찮겠네요. 우리 교회 선중이라고 있는데 걔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당장 우리 교회 하는 생각이 나던데. 어쨌든 뭐가 애통합니까? 이게 애통할 이유와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영적으로 딱 보면 저 사람 심령이 가난하구나. 진짜 복받은 사람이네. 저번 주일날 송기성 권사님 친구분도
예수의 자 기독교 기자도 못 꺼내도록 칼 하나 안 들어가던 분인데 암 걸려가지고 퇴원했다가 대상포진해가지고 완전히 몸이 그냥 기가 다 빠진 상태로 집에 털털털 털려가지고 누워 계신데 가니까 뭐 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기뻐하시더라고요. 오시면서 전화하는데 이분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새벽 기도마다 다른 게 나가는 분인데 제발 복음 앞으로 돌아 눈물로 기도하던 분한테 전화해 준 게 이분이 막 박수치고 전화상에 다들 아 영접했나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기뻐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월드컵 때 그 독일 이겼을 때 더 기뻐하고 2002년 월드컵 4강 갔을 때 더 날 꼬라 막 난리가 났거든. 근데 그거보다 더 기뻐해야 돼요.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위스라는 말인데 너무너무 강팍한 동물이 유순하게 길들여지는 거. 동물 농장 보면 이 개를 갖다가 잘 조련해서 막 사납게 짖는데 제가 왜 짖는지를 파악하고 몇 가지 딱 하니까 금방 막 꼬리를 흔들고 신해져 버리죠. 그걸 보고 프라위스 길들여진다. 뭐에 길들? 막 강팍하고 추악하고 막 굉장히 포악했던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온유해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두고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상태를 온유한 자라고 그 사람들에게 땅을 주신답니다. 아멘. 얼마짜리 땅인데 한 평 얼마인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한 도시를 두고 기도한다. 뭐 안양시장이 알든 못하든 동탄시장이 알든 모르든 뭐 거창시장이 알든 모르든 강남시장 강남에서도 왔죠 우리 알든 모르든 내가 강남 땅의 파수꾼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은 내게 주신 산지다. 아멘. 안악산지를 딱 받고 갈렙이 응답받은 것처럼 나는 이 땅에 하나님 영적인 파수꾼으로 아멘. 복음 전하는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시장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그 땅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제가 배부를 것이다. 배가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줄이다라는 말은 페이나오 굶주려 있다. 뭐에 굶주렸다고요? 의에 굶주려. 의가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러니까 복음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너무 듣고 싶고 말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간절히 히딩크가 막 이기기 시작하니까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는 더 복음 알기 원해요.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깨닫기를 원해요. 믿기를 원해요. 그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 더 알기를 원한다. 그 의미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목마름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수가성 우물가 얘네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복음이 왔음에도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전적으로 황폐하고 추악하고 더러웠는지 더 이 복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목마름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 아멘.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입니다. 막 아다다다다 불러불러 그 상태가 카타르시스가 아니고 계속 이 말씀이 나의 감정 하나까지 세포 조직까지 생각까지 판단까지도 이 복음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갈급함. 아멘. 이런 갈급함은 너무너무 좋은 갈급함이고 좋은 목마름을 말하는 거죠. 아멘. 은혜가 임한 사람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남을 긍휼히 여긴다. 내가 긍휼하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타나죠. 강도 만난 사람이 완전히 죽은 상태인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결국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갖다가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전에 어땠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실상의 상태였는지, 내가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잘 아는 사람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겨지잖아요. 아멘.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아멘. 긍휼만 여기고 있으면 안 되고 이 긍휼이 여기고 그 긍휼함을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안전뱅이한테 동전도 주고 옷도 갖다 주고 했지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다못다 결론이 나고 딱 보니까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참된 긍휼함이 뭔지를 알았다고. 저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생명이 전달될 때 운명저주에 빠졌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아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멘. 여섯 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원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고 손희선 집사님이 강신용 집사님이 돌아오면서 얼굴에 요즘 광채가 확 나듯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는 뭐 얼굴에 광이 넘어와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손희선 집사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가리세요. 이게 이제 안 보여주려도 좋으면 표가 난다니까. 얼굴에 그걸 보고 성경은 희색을 바란다. 하얀색이 아니고요. 희색. 그러니까 기쁜 색깔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거는 이게 감추지를 못해요. 예수가 그런 거 좋으면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지. 아멘. 결국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데 언약궤를 두고 있고 언약궤에 위에 있는 그룹 천사 날개가 두 개가 만나는 그 사이를 시은소 시은자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내가 거기에 역사하겠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거든요. 잘못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죽었다고 사람들이 우 들어가 끌고 나오려고 우 들어가고 다 죽어버려.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은 옷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가서 방울이 땡그랑땡그랑 하면 살아있는 걸 알고 소리가 멈추면 불러도 전혀 미동이 없으면 줄을 잡고 꺼내야 될 정도로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볼 수 없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눈에 보이게 육체를 입고 와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왔다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본다라는 말이 뭐죠? 그냥 껍데기를 본다는 게 아니라 저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참 선지자가 맞구나. 아멘. 우리에게 임했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자기의 피로 해방시킬 참제사장이 맞구나. 내가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사망권세에 매였던 나를 승리케 한 참된 왕이 맞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 목사는 잘 안 봅니다. 오늘 약간 머리에 힘을 줬는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시애틀까지 매주 1년 동안 차 타고 내려가 사역을 했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요 저를 항상 들어오래요. 안 보내줘. 목사도 그러면 말도 안 해. 그래야 돼. 들어오래. 그럼 별거 안 물어봐. 막 파간데 내가 별게 있습니까? 비자도 종교 비자 받았지 뭐 범법 사유도 없지. 진짜 목사면 맞다. 아닌 것 같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가 맞는데 뭐가 아니야. 참 웃기잖아요. 옛날에 저는 어떤 목사님은 진짜 저보다 더 인상이 험악한 분인데 미국 비자를 아직까지 못 받았거든. 왜? 얼굴이 딱 보면 조폭이라 이게 안 믿어. 이게 안 줘. 그러니까 얼굴을 여기 뽀샵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얼굴도 엄청 선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뭐 목사인지 몰라도 저는 목사가 맞는데 겉만 보고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나만 장군이 겉모습은 갑옷 입고 너무나 멋있는 군대 장관 같지만 갑옷을 여는 순간 온몸이 문둥병으로 썩어 있는 것처럼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게 우리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너무 막 주름 펴려고 뭐 보톡스 맞고 뭐 필러 뭐 이런 많이 하지 마세요. 멋있게 늙어도 주름살이 많아도
예쁘게 늙은 분들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예쁘게 늙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수술해가 막 선풍기 아줌마처럼 막 이게 막 부작용 생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광이 나요. 옆에 앉아 계시는 광 나고 계시죠? 광이 나고 그러면 주름이 많아도 이게 멋있게 늙는 사람이 있다니까. 세상의 빛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내 마음속에 임하는 성령이 임해야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내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내 마음속에 주인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볼 거죠. 보는 정도가 아니죠. 그 하나님이 함께 거하게 되죠.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아멘. 죄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바라보고 승리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인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요 믿음을 주시는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뭐하고 바라보고 승리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봤잖아요. 아멘. 7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건데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한다는 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21절에 보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책이 있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단순하게 화평케 한다는 말은 서로 간의 마음이 편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육체에 매였는데 이 막힌 담이 흐려져야만 화평케 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표현된 것은 정확한 복음을 알면 우리 가족, 친척, 형제간들이 안 맞게 되는 게 맞아요. 왜? 빛과 어둠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가족을 완전히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도록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표, 정말로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됩니다. 내 동생은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요. 그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만 화평케 되고 아멘.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야 화평케 되고 사탄에게 매였다 풀리면 얼마나 화평케 됩니까? 아멘. 코끼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릴 때 코끼리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말뚝을 박아갖고 묶어놓으면 막 새끼 코끼리가 막 꽉 하면서 막 발을 당기고 난리를 친답니다. 한 3일 동안에 엄마 코끼리를 찾아가려고 난리를 치다가 딱 3일 되면 쥐푸려주고 들어 누워있대요. 그러면 한 4일째 되면 언제 그랬냐 양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변에 말뚝 박힌 그 풀을 갖다 뜯어먹고 있는답니다. 그렇게가 몇 년 딱 키우면 어떻게 되냐, 어마어마한 큰 코끼리가 됐는데도 걸어가다가 말뚝에 발목이 탁 차이면 딱 스탑이에요. 딱 그 바운더리만 돌 수밖에 없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건 좋게 길들여진 게 아니에요. 말뚝 두께가 얇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큰 코끼리가 탁 당겨버리면, 세게 당겨버리면 뽑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절대로 어릴 때 3일 밤낮을 울면서 저 말뚝을 뽑아보려고 했지만 저 말뚝은 뽑히지 않는 말뚝이야 라고 결론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못 뽑고 있는 말뚝이 너무 많다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발목 잡혀 있어.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길들여져서 이건 안 돼. 암만 예수가 그리스도도 이거는 안 돼. 그래도 안 돼. 요래도 안 돼.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아멘.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찾으면 끝입니다. 아멘. 복음이면 된다니까. 그 우리가 제한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라니까. 밤에는 안 돼, 낮에는 안 돼. 그것도 우리 생각이요. 시간이 없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뭐 그거 다 우리 생각이라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가만히 앉아 숨만 쉬고 밥만 먹고 화장실 가다가 죽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요. 근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갑니다. 아멘.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명령하셨다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화평케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습니다. 아멘. 이걸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일을 등한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죄예요. 뭐 술 좀 먹었다, 뭐 11조 좀 떼먹었다, 그거보다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내가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들이 준비되어지는 게 필요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응답을 준비하시라고 저희들이 21강 30장의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서 직접 내가 막 장목사장 이렇게 안 해도 펴놓고 같이 읽어가면서 복음 전해도 되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8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죠. 아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팔복의 결론 중 결론이 사실은 예비된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해진 매를 3번이나 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위험을 계속 받았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도 보면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능력을 받는 자로 여기심을 합당한 자로 여기게 된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받게 받는 걸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걸 감사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그냥 이 땅에서 온 경제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받는 건 이 땅에서 끝나버리지만 하늘에 오롯이 상급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앞에 오는 어떠한 핍박시험 환난도 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멘. 음란 타락 세상 거를 누린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는 핍박과 시험과 환난을 기쁨으로 누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우리는 끝을 보고 가기 때문에 아멘.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보고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뛰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 당대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뛰는 게 맞다면 다른 사람 몰라줘도 가까운 나의 남편, 아내, 가족, 자식들이 몰라주고 친척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죠. 아멘. 팔복의 결론은 이 땅에서 얻는 복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자체가 복이요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이었던 것인지
그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죄와 조지에서 해방되게 하고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받았고 앞으로 더 큰 축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생명 얻을 자들, 또 우리 주변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는 그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말씀운동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제자로 세워져서 2019년 송구 영신예배 때는 불신자 중에 제자가 함께 앉게 되는,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4월을 끝이 오고 있습니다. 금방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내 주변에 내가 만나지는 사람, 내가 가는 장소마다 생명 얻을 자들의 이름들을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아멘. 저희들이 예수사랑 서울교 예배 마치고 나면 명단 두고 기도하는데 벌써 그 명단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 얻고 말씀동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제가 볼 때 최순식 안수집사님, 김윤옥 집사님 가정이 지금 제일 많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아멘. 쉽지 않습니다. 가족 전도가요. 근데 하나님 문을 열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 명단 정리하면서 기도 시작하신다면 올 연말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토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하고 계시는 날에 특별히 오늘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이 팔복을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복으로 자꾸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것이 복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이 복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에 순종하며 이 복음을 증언하고 이 복음으로 불신자를 살려내며 이 복음으로 불신자들을 말씀운동으로 양육하며 불신자들을 또 제자 삼아 파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아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을 세우는 참된 축복의 증인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참된 의미의 팔복을 깨달아서 이제는 이미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참된 행복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이 일에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여되어 있는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스리랑카의 마라나타 교회, 일본의 도피성 소망교회,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그 나라 위에 아직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남아있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